나성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30절을 읽어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31절을 읽어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도리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의를 얻고 반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은 의롭다고 인정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처지가 어떻게 이처럼 뒤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 이방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그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0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의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1절을 읽어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고 그 결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준수했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유대인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못된 아들이 없는 듯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를 보고 달려와 안아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내줍니다. 그리고 기쁨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둘째 아들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둘째 아들에 비해 큰형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 종을 통해서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기뻐 큰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형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평소 친구들과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즐기자는 아버지의 따스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해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분명 동생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는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조차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형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같이 잔치에 들어가 즐기자는 아버지의 따스한 말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형의 말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빈손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위, 그 의로움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그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힐 돌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지금 과연 겸손하게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지난날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의 공로로 돌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헌신했고, 좀 더 희생했고, 좀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자랄수록 그 은혜의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결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자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공로의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나성환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계속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그 은혜 앞에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